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아멘. 따라해 보십니다. 빛의 아들이 되라. 더 크게 시작. 아멘. 우리 지금 빛의 아들이 되려고 어두움의 세계를 알고 몰아내고 또 싸우고 계속 그 어두움의 주관자는 마귀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두움에 지면 어두움에 져서 어두움의 자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두움의 아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라고,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이 인간 세계에서 과학으로 만든 빛, 그런 빛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는, 주님이 살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빛을 주려고 하는데 그 빛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빛이라고 인정도 하지도 않고 빛을 모르는 거예요. 그 빛의 근원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그 빛으로 오셨다고 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가 요한인가 봐. 그러니까 요한은 나는 빛이 아니요 빛을 증거하러 왔다. 그렇게 스스로를 예수님 빛이라고 1장 요한복음 1장에서 또 구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한번 읽어봐. 9절 읽어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참빛, 그 빛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고 믿으면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친히 빛의 아들이 되게 해 주실 텐데 그 빛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다들 어두움에 있으면서 어두움에 있는
그런 영적 세계의 어두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을 가리켜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당신이 선지자요? 메시아요? 막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얘기도 안 하고, 나는 사람들이 말하고 원하는 그런 메시아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나는 빛을 소개하러 왔고, 나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수 있는 그분을 소개하고 전하러 왔다. 그분의 길을 예비하러 왔다.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자체를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그게 무슨 뜻인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에게 가르쳐 주기를 누구에게든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로 알아라.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읽어봐, 거기.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한 그이가 그 하나님을 가리켜 하는 말씀이거든. 읽어봐.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줄 때 그 예수님께 하늘에서 어떻게 비둘기 같이 성령이 임하시더라. 그렇게 그냥 막 강하게 막 마가다락방 같이 그렇게 임한 것이 아니고, 그냥 그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예수님을 덮으시는 거예요. 그 하늘의 웅장함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요한은 이가 그이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그분. 내가 이분 때문에 왔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나를 따르지 말고 너희들은 그분이 원하시면 그분 따라가라고 그렇게 소개하잖아요. 그분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결국은 쇠하여지고 사라지고 말 것이다. 나는 안 드러나도 되는데 그분은 일을 해야 된다. 그걸 이제 가르쳐 주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1절부터 13절까지 월요일 날 읽었잖아요. 열 처녀의 비유에서도 신랑을 맞이할 때 결론이 뭐였어요? 빛을 가진 자는 신랑을 만났고 빛이 없는 자는 신랑을 못 만났어요. 그래서 흔히 여기 진짜 영적으로 착각을 하면 신랑과 신부를 얘기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자꾸 근데 이 대목을 가지고 신랑 신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신랑과 신부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 빛의 사람이 되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라고, 그게 핵심인데 그 핵심을 자꾸 빼놓고,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을 신랑으로 우리가 신부로 그 얘기를 자꾸 거기다 비교해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론이 뭐였어요? 등이 있으면 다 반드시 다 빛을 가진 줄 알아. 응?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가는 줄 알아.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보잖아요.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가겠네? 흔히 뭘 하다가도, 옛날에도 보면 하다가도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 가겠어? 아니, 교회 나간 지 이제 한 주간 나간 사람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 가겠어? 그러면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유, 난 지금 천국 문턱도 못 밟았어. 난 이제 한 주간 나갔는데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난 믿는 것도 아니고 모르겠어. 말투가 뭐 다 세상적이고 습관이 그냥 과거에 살던 습관 그대로 다 하는데, 그게 한 번 나갔다고 그게 다 고쳐지고, 그게 세상 사람은 이제 교회 나갔으니까 천국 가겠네.
그냥 안 믿고 모르니까 그렇게 말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래 다녔다고 하면서도 그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뭘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열심히 잘 준비해서 신랑 예수 만나야 된다. 그렇게 결국은 신랑과 신부가 그냥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요지인 줄 알아.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뭐라고 했다고 했어요? 등을 가졌는데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고 그랬고, 등을 가졌는데 기름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아는데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등불을 들었는데 결국은 기름을 가졌기 때문에 신랑이 올 때 깨어서 불을 비칠 수 있는 거예요. 빛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을 알기는 알고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믿으면 되는 거지. 믿는다고 하는데 성령은 인정하지 않아. 등만 가졌지 기름이 없는, 불을 비출 수 없는 빛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을 결국은 뭐냐, 주님이 오실 때 이렇게 빛의 자녀, 오늘 말씀은 분명히 뭐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이라고 쭉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부터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어요?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는 밤에 도적같이 주님이 이룰 줄을 모르냐, 가르쳐 주셨지 않냐, 그 말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걸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그걸 인식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깨어 있지 않는, 어둠에 있고 잠에 취해 있는, 세상에 취해 있는,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진짜 주시려고 하는 얘기를 못 알아들으니까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섭게 책망한 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냥 들으면 와서 듣다가 자기네끼리 언제 가고 부딪히는 게 뭐예요? 또 내세를 얘기하냐, 부활을 얘기하냐, 영혼을 얘기하냐. 바리새인들은 그게 맞지. 그럼 영혼을 얘기하는 건 맞는 거예요. 내세를 얘기하는 건 맞는 거예요.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우리 감리교가 이단이요, 장로교가 이단이요, 똑같아요. 알미니안이 이단이요, 칼빈이 이단이요. 서로 교리적으로 보면 앙숙이에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 이제 그래서 그걸 교단적으로 싸우지 말고 잘 지냅시다 해가지고 그냥 중간에들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냥 말씀으로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육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같은 역사가, 같은 그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론은 은혜 받고 깨닫는 사람들이 부흥사 목사님들이 다니면서 천국은 교단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교리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복음으로 하나를 만들어 나가. 그러니까 이제 서로 그 장로교회 사람은 어디를 이사 가면 꼭 장로교회 찾아가지. 응? 제가 갔던 그 청송에 거기에 보니까 거기는요 합동층만 있어요. 장로교 합동층만 거의 다 그래요. 그런데 분명히 갔는데 우리 동네에요 면소대지에 순복음교회가 하나 들어왔대. 결국은 이단이라고 내쫓았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대. 그 특징이 뭐예요? 장로가 왕이거든요. 거기 보통 교회들이 막 70년, 80년, 100년 막 이래 된 교회. 제가 그 어떤 그 120년 된 교회 부흥회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틀이 꽉 잡혀 있어요. 아주 전통 그냥 종교인들이 꽉 잡혀 있어요. 거룩하게 예배돼요.
조용해야 돼. 박수 치는 거 이건 부흥회 때만 하는 거예요. 그게 부흥회가 목사님이 우리와 함께 같이 기도하고 막 신도단에서 그런 목사님인데, 가서 천천히 좀 해야 되는데, 근데 천천히라고 해서 또 한 10년 두고 할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하긴 해야 되는데, 가서 막 박수 치자 그러니까, 아, 부흥회도 아닌데 무슨 박수를 쳐. 장로님들이, 오래된 권사님들이, 지금 새로 오신 목사님이 이상하다고. 그것까지는 좋은데 주일날 낮에 찬양단을 만들어서 이제 그 건반을 치고, 건반을 사다가 건반을 치고, 그 교회는 피아노만 있었대요. 근데 건반을 치지, 근데 거기다 드럼까지 해가지고, 이건 세속주의라고 말이지. 이건 타락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근데 성경을 뒤다 보면 이런 모든 악기를 처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구약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다 써먹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세상으로 흘러나간 건데, 이 사람들은 그것이 세상, 물론 자기들이 볼 때는 그건 딴따라 그냥 정 짓는 사람들이 써먹는 걸로 보이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찬양단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예배 전에 막 또 찬양을 하네 또. 예, 그 주일 낮에는 안 먹히니까 이제 주일날 저녁하고 이제 수요일 막 시골에 금요 예배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금요 기도해야 하자. 이게 어른들은 나오지 말고 청년들만 나오라. 중고등부 청년만 나와라. 그래서 그날 막 금요일 날 막 찬양하고, 그리고 통성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게 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신 목사님은 그냥 매일 부흥회 하려고 그래. 왜? 부흥회 때만 그렇게 하는 줄 알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막 문제가 생기고, 이상한 목사다고 그러죠. 부흥회 때만 하는 걸 왜 주일날 낮에도,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주일날 낮에도 찬양 부릅시다. 담임 목사님이 찬양 몇 장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그렇게 불러야 되고 피아노만 쳐야 되는데, 어느 날 찬양단이 딱 주일날 낮에 서더니 그냥 드럼 치면서 박수를 치고 찬양을 불렀네. 당장 그냥 이게 뭐냐고, 뭐 딴따라가 막 주일날 낮에 이런 예배가 그냥 경건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그 당장 막 목사님이 본당에 강단에 올라오고 그 교회 입구에 들었으니까 입구에서부터 막는 걸 막,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말이야. 당장 목사님 보따리 싸가지고 가라고 막 노인의 목사님이요 장로님이 한두 명이 나서서 막 난리를 치니까 그게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시간 다 됐으니까 예배 마치고 나서 얘기하자고. 네, 오늘 예배 마치고 당회합시다. 당회해가지고 당회원들이야 이제 7명 정도 되나, 7명인가 8명. 시골교회 7명, 8명 되면 장로님 많은 거예요. 그 청송 지역에서 두 번째 큰 교회가 이게, 두 번째 세력이 강한 교회, 역사적으로는 제일 오래된 교회. 근데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떠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면 그거 다 손드시오. 당회를 목사님이 주도해야 되는데 당회 회장님이, 그 목사님이 시작하시오. 그래놓고 이제 원로 목사님, 그러니까 다 손들어. 손 안 들으면 또 그 눈치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다들 억지로 이렇게 손 들고. 그래서 저녁 예배에 나가서 오늘 당회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서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 성도들이 왜 무슨 일이야 막, 경건하고 거룩한 교회를 무당교회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앞에 큰일 날 일이라고 말이에요. 그분들은 강대상을 법궤로 여겨요. 법궤. 그분이 이제 이 전통적인 큰 강대상이 이렇게 해놓고 뭐 이런 걸 갖다가 그걸 창고에다 집어넣고 또 그러니까 성급하게 너무 성급하게 한 거예요.
요거하고 비슷한 걸 사다가 갖다 놓고 이걸 옮겨다 놓고 찬양을 부르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기절하려는 거지. 법궤를 옮겨갔다고, 구약의 법궤를 옮겨가고 나라가 잘 됐냐는 둥 뭐 그래가지고 저를 부흥에 오지 못하게 막 근데 공문을 보려고 난리를 냈다 그랬잖아요. 모르니까, 깜깜하니까. 이게 좀 조용해야 그냥 경건한 거, 거룩한 줄 알아.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거룩한 거예요. 아멘. 주님이 높이심을 받고 찬양을 받으셔야 그게 거룩한 거지. 조용한 것은 절간이 더 조용하다니까. 응? 거기가 거룩한 거예요. 응? 천주교 예배가 거룩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잘못 보면 그렇게 본다니까요.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도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것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비유하는 줄 알아. 그 비유를 무슨 비유예요? 종말의 비유예요. 주님이 오실 때를 비유로 쉽게 가르쳐 주려고. 어떻게? 신랑 신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등과 기름을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등은 뭐 믿음이고 또 뭐 기름은 여러 가지 뭐 막 옛날에도 그거 부흥회 그것만 가지고 다 칠판에 써가면서 조목조목 첫째는 뭐 둘째는 뭐 그걸요 진짜 많이 그냥 부흥회 때마다 들었거든요. 부흥회 끝나면 또 담임 목사님은 그렇게 안 하니까. 그때 누가 주로 이제 어렸을 땐 전도사님이니까 전도사님 갓 목사님 되시는 분 근데 이런 분이 그러니까 이제 부흥회 떴던 데 보면 그래서 막 신처녀 신부의 믿음을 준비해서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난다. 그건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말씀은 결론이 아까 뭐라 했어요? 등은 있는데 빛을 못 내. 밤에 신랑이 오는데 등불을 들고 나가서 뭐 길을 비춰줘야 되니까 그런 의미도 없잖아. 있겠지만 그들의 전통 혼례는 뭐예요? 반드시 불을 밝혀서 환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에게는 등과 기름이 전통이 되어버렸어요. 등과 기름을 빼놓고는 혼례 예식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만나 주셔야 되는데, 우리를 데려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오늘 말씀대로 이제 잠자는 자, 어둠에 있는 자는 안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내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을 모셔야. 하나님은 빛이고 예수님은 빛이시고 하늘나라는 빛으로 임한다 그랬죠. 그런데 그 빛은 어둠에 임하지 않습니다. 그 빛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복음은 빛입니다. 그 빛의 복음이 있는 사람에게 그 빛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랬어요? 거룩함이야. 영적으로 깨끗함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깨끗한 진짜 열처녀 중에 슬기로운 5처녀, 핵심 포인트가 신랑과 신부가 아니고 빛을 가진 자가 되라. 주님이 오실 때 버림받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그래서 그 빛이 그냥 깨어서 근신하고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이런 깨어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응?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 또 교회는 다녀서 예수는 아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성령의 역사는 도무지 몰라. 성령의 임재도 없고 성령 충만한 역사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 세계를 영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 중에서 뭐예요?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가져갔고,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안 가지고 등만 가져갈 때
그 과정을 예수님은 그 결론적인 얘기를 하시려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면 혼인 잔치를 준비하는 신부가 기름을 가지지 않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신랑을 맞으려고 그러는데 빈 등만 가지고 가겠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비유라니까. 그렇지 못한 미련한 5 처녀가 있다면 이렇게 5 처녀는 버림받는 것처럼 마지막에 빛이신 주님을 성령으로 모시고 확실하게 깨어서 정신 차려 때를 구분하지도 못하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내가 뭘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다면 그는 교회는 다니는데 하늘나라는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늘나라를 지금 소개하려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하늘나라가 임할 때 그 예수님께서 진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당시도 지금도 보면 그걸 그렇게 액면 그대로 말한다면 신천지가 그대로 말하니까 이단 되잖아요. 하늘나라가 지금 여기 이쪽에 임할 거다. 서울 근방에 임할 거다. 그래서 거기가 새 나라가 신천 신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단 되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하늘나라가 어디에 임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응? 어떻게 임한다 그랬어요? 눈에 안 보이게 내 속에 있느니라. 내 안에 있느니라. 네 안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져야 그래야 천국 들어갈 수 있다. 그걸 지금 가르쳐 주니까 그들은 더 의아한 거예요. 지금 더 혼동이 가는 거예요. 아니 천국은 하늘에 있지 천국이 어떻게 여기 들어옵니까? 응?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에 그렇게 등을 있으되 빛을 가진 자 기름을 넣어서 등에 불을 붙여야 그래야 그걸 뭐라 그래요? 살아있는 등이야. 등인데 빛이 없는 등은 등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신자인 신자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하늘나라 성도 백성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는 말 그대로 교인은 될 수 있어요. 그는 교회 다니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은 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종교인 되려고 하나의 종교를 갖기 위해서 교회에 온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경 삼아 온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론을 빛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 충만해서 반드시 이제는 천국 들어갈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도 계속 만들어가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만들어가길 원하는데 점점 더 없어지는 거예요. 미련한 5 처녀같이 그렇게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워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지금도 성령님은 역사하시되 어떻게 그대로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너희가 이론으로도 안 풀리던 것을 성령 충만하니까 그때 뭐예요? 여러분, 어둠 속에서는 아무리 못 찾던 것도 빛이 오면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는 모르던 것이 빛이 오니까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어둠 속에는 항상 똑같은 길을 가도 또 넘어지고 계속 넘어지는데 계속 넘어져. 제가 그래서 예전에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친구는 저 산속에 한 2km 정 교회에서 한 2km 이상 가야 돼요. 그 높은 산으로 향해서 깊이 들어가야 있어요. 그 마을이 조그맣게 있어요. 거길 가야 돼요. 어떤 사람 밤 예배 마치면 가까운데 친구네 집이나 우리 선배네 집이나 교회 집사님 집에서 좀 너무 어둡거나 눈이 많이 오거나 너무 춥거나 너무 비가 많이 오면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집에 어떻게 가냐, 우리 집에 가자, 내 방에서 같이 자고 내일 가, 그럴까? 근데 뭐 지금은 가면요 곳곳에 동네에 큰 전봇대가 이렇게 등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희미하게라도 다 보여요, 마을 길이. 그래서 얼마나 참 좋은지 몰라. 그렇지, 그지? 근데 별도 제대로 안 뜨는 그런 어둡고 깜깜한 밤에는요, 진짜 땅도 까맣지, 겨우 하늘에 별빛이 보면 그 산하고 하늘하고 맞닿는 그 이어지는 그 선을 이렇게 보면서 겨우 구분할 수가 있을 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두운 밤이니까 여기는 날 따라와야 돼. 내가 뛰어, 그럼 뛰어야 되고, 멈춰, 그럼 멈춰야 돼. 왜 그래야 되는데? 여긴 작은 또랑이 많아. 그러니까 그때 그래도 그나마도 농로를 만든다고 작게나마 농로를 만들고, 그래서 다리가 있는데 다리는 나무를 잘라다가 나무로 다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밤에도 잘못 가면 이게 큰 통나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홈에 다리 발목이 이렇게 끼면 다치기도 하고 막 그래. 조심해야 돼. 그게 조심해서 진짜 가는데, 우리 집 있는데 가려면 이렇게 논도랑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조심해야 돼. 그럼 뛰어요. 내가 저서 하나 둘 셋, 거기서 또 하나 둘 셋 하면 세게 뛰어야 돼. 이렇게 세게 뛰어. 어떤 날이 일부러 이제 골탕 먹으려면 가만 놔두면 철벅철벅 소리 나. 그럼 눈이 지금 막 내리고 있는데 또 날씨는 엄청 추운데, 그러면요 아직 그때는 덜 거듭나서 그래. 덜 가는 야야야 이 새끼야, 그러면 얘기를 해줘야지. 그냥 이건 야 이 새끼야, 이건 좋은 얘기야, 에스 새끼야 막 이래. 그래서 그럼 너 회개가 덜 됐구나. 그러면 얼적게 해봐, 그거 다져주니까. 그래서 그래서 거기서는 세게 뛰어야 돼. 그래서 세게 뛰어. 아마 그 거리가 한 1m도 넘을 거야. 세게 뛰어야 돼. 그럼 세게 뛰면 건너왔어. 더 건너왔어. 그리고 건너고서 또 여기서 멈춰야 돼. 여기서 멈춰야 돼. 그때 여기는 좀 더 길어. 좀 세게 뛰어야 돼. 그런데 얼만큼 되는데 그걸 얼만큼 뛰어라, 그 얘기를 정확히 못하니까 그냥 세게만 뛰어. 근데 세게 뛰는데 이 등신이 그 자리에서 뛰면 차라리 날 텐데, 그냥 세게 뛰려고 뒤로 몇 발짝 간 거야. 이제 뒤로 몇 발짝 갔는데 이게 낫이야? 저도 처음 오는 길인데 그걸 그냥 자기 생각으로 하나 둘 셋, 그러니까 하나 둘 셋 걸어서 세게 뛰려고 그러는데 하나 둘 셋 뛰는 게 또랑을 밟아버렸네. 뛰기도 전에 팔자닥들 그냥 엎드려가지고 앞이 다 젖고 나 그냥 추워 죽겠어. 그냥 좁은 길로 가가지고 그냥 농로로 가자. 농로길로. 근데 농로길이 이렇게 또 휘어지잖아요. 이렇게 꼬부라져 다리를 건너서 이렇게가. 그래서 여기는 좀 그래서 손잡고 이렇게 같이 갔으면 좋은데 따라와. 그 여기 나무 다리를 다 건너야 돼. 그 다 건너면 옆으로 이렇게 따라와. 그러니까 그 알아서 뒤에서 따라오더니 다 건너와서 옆으로 꺾어져야 되는데 나무 다리 중간에서 꺾어진 거야. 그럼 어떻게 해? 떨어지면 바로 또랑 가운데 떨어진 거지. 그냥 바닥에 얼었으면 얼음 위에 떨어지는 것이고, 얼음이 안 얼고 물이 흘러내려가는 것이면 그냥 물에 그대로 엎드리는 거지. 욕을 막 하면서 새끼 지네 집에 가자고 그래가지고 집도 지네 집도 멀은데 썰대면서,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 가서 불을 켜고 이렇게 등불 켜고 거리는, 그렇게 보니까요 그냥 머리 끝에까지 덤불이 여기 얼굴에 막 흙도 묻고, 근데 보니까요 지금 엄청 날씨가 춥잖아요. 근데 이 옷 이런 데가 고드름이 달려가지고 달랑달랑하고, 야 춥겠다, 야야야 춥겠어. 그래서 내 옷을 주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오는 길은
내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날 따라와야지. 야, 그럼 따라오는데 어떻게, 그럼 손잡고 가든지 했는데 또 좁으니까 손잡고 가다 넘어지면 또 둘 다 넘어지고. 왜 이런 얘기냐면 모르면, 이 어두컴컴한데 모르면 이렇게, 저도 어떤 데는 책을 끼고 막 예배가 늦으니까 가잖아요. 막 갑자기 막 어두워질 때, 그때 보면 대충 알아요. 여기는 또랑 있고. 그냥 내가 다니는 매일 몇 번이고 어떤 데는 다니니까 그냥 책을 끼고 막 뛰어가잖아요. 그런데 보험 같은 데는 엄청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이게 재밌게 들을지 모르지만 그때 나에게는 심각한 거예요. 뛰어가다 보면요, 어떤 데는요, 개구리를 밟으면요, 그냥 개구리는 꽤 하고 죽지만 나는 넘어진다니까. 진짜 아주 곤란할 때 많아요. 그래서 모르고 책을 끼고 책 가방에 넣어서 책 찬송가하고 성경하고 끼고, 밤에 그거 하나 떨어지면 못 찾아요. 그 다음날 찾아야지. 그 밤에 비 오면 그거 그냥 거기다 심는 거지 뭐. 시골은 뭐예요? 그 논두렁이 있는데 논두렁에다가 봄에는 논흙을 파 올려서 길을 새로 만들어요. 그 막 뛰어가다 보면 거기를 두 발짝 세 발짝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철퍼덕 넘어지면 그날 교회 못 가요. 책은 빠져나갔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지, 그저 발목은 그 논흙에 다 빠졌지, 이거 옷 엎드려 다 망가졌지. 그래 어떻게 해요? 그 집에 가가지고 또 그냥, 하나님, 제가 너무 성급하게 그냥 좀 침착하게 잘했어야 했는데 엄청 억울하고 속상해요. 이게 뭐예요? 어두움의 세계예요. 제가 아무리 똑똑한 척 해도 밤에는 바보 되는 거예요. 실수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부딪혀서 죽기도 해요. 떨어져서 죽기도 해요. 이게 어둠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빛의 날, 여기는 빛의 자녀, 낮의 자녀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밤이 아니고 낮에. 그리고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고 해요.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밤에 살짝 왔다가 가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다 보이니까, 다 알으니까. 그러므로 영적으로 확실하게 이렇게 열려 있거든 걱정하지 마라. 그 도적이 왔다가 살못이 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여기 분명히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본문에. 그러므로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결국 종교인은 기독교인이 돼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철저하게 되면 모르지만, 교회 다니는 종교인은 결국은 이때 진짜 도적같이 주님이 왔다 가셔도 모른다니까. 그래서 이미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예수님도 바로 그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믿고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죄를 해결해 줬다는 것이 그게 믿음이 된다면, 그분은 조용히 도적같이 그때 왔다 가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을 공중에서 볼 겁니다. 그런데 어둠에 있는 사람은 못 본다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된 사람들, 성령에 충만한 은혜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아멘,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그리고 철저하게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성령 충만을 사모할 때, 성령은 뭐라 했어요? 빛이세요. 성령님은 확실하게 100% 빛입니다. 성령님은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육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피를 주셨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 그 예수님을 욕했을지라도 죽였을지라도 회개하면 그 피로 씻어주시는데, 성령님은 피가 없는 분이에요. 어떻게? 피 흘리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수종들러 오신 분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시는데 그 일을 영적으로 우리를 도우러 오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성령님을 모시는 것은 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어떻게 도적같이 주님이 오시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6절까지를 보면 한번 읽어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주님 보라고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지 않냐? 그렇게 또 볼 수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지금 주인이 깨어 있으면 도적이 몰래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깨어 있는 집은 몰래 올 수 없고 잠자고 있는 집은 도적이 몰래 와서 도둑질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은혜 받고 돌아가서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회개하고도 가서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회개하고 과거의 나의 모든 습성을 이길 힘이 없잖아요. 회개는 했는데 과거로 돌아가는데 나를 바꿀 수 있는, 끌고선 주님께로 갈 수 있는,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게 뭐야? 이기는 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담대한 힘. 어두움을 직선으로 뚫을 수 있는 빛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깜깜한데 어디를 간들 빛을 가지고 있으면 길 찾는데 어려울 이유가 없잖아요. 응? 그래서 자는 자가 도적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면 도적 맞지 않는다고 오늘 4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도적 맞지 않으려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결국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오늘 43절 44절 마태복음 24절에 그렇게 24장에서 그러므로 46절에서 뭐라 했어요? 주인이 돌아올 때 열심히 이렇게 지혜롭게 일하고 있는, 깨어서 일하고 있는 그를 보면 주인이 기뻐하지 않겠느냐. 아멘. 성령의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으로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거기 지혜로운 사람인 거야. 주인이 원치도 않는 걸 내가 생각했을 때, 옆집의 주인이 생각해 볼 때 옆집의 주인이 하는 게 우라, 우리 주인이 하는 게 바보 같아서 몰라. 옆집의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면 우리 주인한테 혼나는 거예요. 응? 어떤 데는 그러잖아요. 그 누구네 아버지한테서 한문 좀 배워와. 왜냐면 걔네 아버지는 한문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한문 잘 가르치는 그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한테 튀어. 그 집을 나가서 그 집에 가서 그 집에서 안 받아줘요. 받아준다고 하면 조건이 맞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수준에 맞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말한 거예요.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지혜롭게 하고 있는 것을 주인이 와서 보면 주인이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응?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진짜 빛의 자녀가 돼서 믿음으로 진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 일을 열심히 할 때, 남을 살려주고 도와주는 일을 열심히 하고 섬길 때, 그 모습을 볼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아니야. 다른 종교 보니까 이런 것도 있어.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한국에서 꽤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유명하게 알려진 분이에요. 그 목사님이 이제 교육자들과 기관장을 데리고 어느 절에를 갔어요. 응? 그 한신대에서 신학생활 다
절에 가서 수련회하고 왔다가 아주 기독교계에서 몰매를 맞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다 이단시예요. 뭐 그건 그 사람들은 뭐요? 그 불교도 같은 형제들이니까 막 이렇게 표현해요. 아니 거기 가서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서 수련회고 왔어. 그래서 거기서 불교에서 배울 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얼마나 배울 게 없으면 거기 가서 배우겠다는 배우냐는 거. 그게 말이 안 돼. 거기서 뭘 배우게 돼? 참선을 배우는데 그럼 앉아서 중이 앞에 앉아서 간세무살 똑똑 그럼 머리 숙이고 가만 있어야 돼? 그럼 거기서 뭘 배운다는 거냐? 분명히 중이 강의했을 거예요. 중이 강의할 때 그러잖아요. 하여튼 잘 나가는 유명한 중이 한번 그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보내줘서 제가 봤어요. 천국 가고 싶으면 교회로 가고, 그분이 그렇게 표현해요. 천국 가고 싶으면 교회로 가세요. 근데 사랑하는 친구 목사님이 요구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때로는 우리 절에 와서도 강의도 합니다. 나는 또 그 교회 가서도 가끔씩 연설도 합니다. 우리는 친구입니다. 그래가면서 그러니까 그 목사가 미친놈처럼 보이더라고. 야,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얼마나 영적이지 못하면 중을 데리다가 그냥 그게 강의라 그지 연불하는 거지 뭐. 그걸 시켜.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예수 믿으려면 저분 따라가야 되고, 천국 가려면 저분 따라가야 되고. 그 목사님 사람답게 인간답게 정말 새롭게 좀 변화돼서 정말 멋진 인생을 살고 싶으면 절로 오십시오. 그게 그러더라고. 거기에 나온 그때 그 목사님은 방송에도 가끔씩 나오는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은 어떻게 기독교 대표라고, 목사님들 대표라고 모시는 거 보면,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데려가니까, 그런 PD들이 데려가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얼마나 모르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걸 보기도 하고 있어요. 그냥 방송에도 나가고 말이지, 뭐 유튜브도 잘 되고 뭐 이래가면서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어떻게 해? 하늘나라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깨어있는 사람, 어떻게? 죄를 알고 마귀를 알고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사람인가를 자기를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확실하게 돼 있다면, 그는 어떻게? 하늘나라가 임한 사람이잖아요. 하늘나라가 임해야 복이지, 세상 나라가 아무리 내게 종을 갖다 줘도 그것이 내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거 있을 때는 복음으로 쓰고, 예수 안 믿으면 그것이 어떻게? 죄가 되는 가운데, 어떤 돈을 가지고 죄를 짓고 명예를 가지고 죄를 짓는데 사용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면 그것이 사도 바울처럼 자기가 배운 모든 학문을 복음에다 쓰잖아요. 그래서 모든 쓰레기 같은 것, 배설물 같은 것, 그런 거 만드는데 다 쓰지 않고 다 버리고 그 모든 걸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쓰니까 어떻게? 빛이 되잖아요. 아멘. 등은 있는데 등만 가지고 열심히, 나는 우리 집이 등을 방마다 다 달아놨어. 어떤 사람이 우린 방마다 등이 다 좋은 등이야, 새로 나온 등. 집에 가보니까 불이 하나도 안 켜져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실에 하나만 켜기에 기름을 넣어놨지. 거실에 방 안에 10개가 등이 있으면 뭐예요? 기름이 있어서 불을 붙일 수 있고 기름이 있어야 빛이 있는 거지. 빛 때문에 등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천국 때문에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빛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은 빛으로 오실 거니까. 그분은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빛의 사람을 찾아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 깜깜한 세상은 빛이 와도 무슨 빛이 지나갔네? 아마 이러겠죠.
빛인가 봐. 요새 말로 미쳤나 봐. 잠자지 무슨 밤에 무슨. 그러니까 교회는 빛이 밤에도 자지 말고 그러다 한다며? 미쳤어요. 그래서 밤에도 처리하는 거야. 지금 이 시간에 딴 거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 듣는 거야. 응? 여러분, 배고픈 자가 그냥 김치 안에다가 밥물만 먹어도 그게 행복한 거지. 그냥 배가 불러서 먹기도 싫은 사람에게 소고기 제일 맛있는 걸 갖다가 줬들 뭐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냉장고 갖다 놓아야지. 싸놓겠지. 계속 이 세상에 계속 싸놓겠지.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산상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팔복음 중에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으로 채워준다는 거예요.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니까 그때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왜? 하늘의 것을 받는 대로 내게 채워지는 거예요. 듣는 대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보는 대로 하늘이 열리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열리니까 아예 하늘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으로 데려다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빛의 세계예요. 빛의 세계는 계속 열리는 것입니다. 더 강한 빛, 더 확실한 빛. 그래요. 요만한 큰 등은 그만큼 더 많이 비추겠죠. 태양이 뜨면 태양이 비치는 곳만큼 많은 나라를 비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보다 더 큰 나라, 태양보다 더 강한 빛, 하늘나라 빛이 올 때 전 세계를 비추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는 어두움의 세계는 빛이 무서워서 숨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갑자기 어두움에 있다가 밝은 태양빛이 나가면 그냥 눈 가리잖아요. 왜? 시력일까 봐. 내가 그래서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옛날에 방에서 조그만 불 켜놨다가 그냥 대낮에 바깥에 나가보세요. 그 방의 불보다 엄청 밝기 때문에 눈이 식어서 눈 감잖아요. 미련한 인간이 그것도 못 깨달으면 안 되지.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 햇빛만 알다가 하늘에서 빛이 올 때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사도 바울이 밤중에 간 줄 아세요? 정오에 대낮에 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빛이 임할 때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 빛이 얼마나 강한 빛인지. 눈으로, 육의 눈으로 봐도 강한 빛, 엄청나게 밝은 빛인데 그 육이 사라지고 영으로 가는 나라, 영혼의 티끌 하나도, 세상 악한 영들이 진짜 근처도 못 오는 나라가 어디? 하늘나라. 근데 정신없는 사람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서 3층, 2층 가가지고 3층 가가지고 3층이래. 거기 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 인을 띈 것은 보여주세요. 근데 다 보여주는데 6째 인을 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안 된다. 보면 네가 힘들어진다.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래. 다른 걸 보여줄게. 그래서 데리고 가더니 옆에 문이 많은데 옆에 문을 탁 열으니까 거기서 뜨거운 바람이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막 아우성 소리가, 막 비명 소리가 들리는데 저걸 내려다봐라. 보니까 불이 활활 타는데 거기가 지옥이더라잖아. 이런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 말해요. 이걸 진짜 같이 말하면 또 여러분, 아이고 그래요? 나도 그런 거 좀 가봤으면. 그러지 마.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옥 없어요. 하늘나라에 무슨 지옥이 있습니까? 응? 하늘나라 3층 갔다면 3층 하늘나라에 무슨 지옥이 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는 이미 그 천국 들어간다, 거기 죽어서 천국에 가고 있잖아요. 천국에 입성하는 즉시 이 세상 나라나 마귀 나라, 지옥하고는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 거기 또 이런 말에도 속는 사람은 속는다니까. 어떻게? 어두워서 모르니까. 어둠의 얘기를 보세요. 이 세상에 태양빛에 있는 사람은 태양빛에 가까운 그런 전등을 만들었습니다. 그 대박 나는 거야. 태양빛처럼 점점 밝아가는 등.
그래서 우리는 백열구를 이런 등을 쓰다가 백열등 옛날에 그냥 동그란 등 그럼 빨간 거 붉은술한 거 그거 보면요 빛 같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기가 우리가 쓰는 색이 뭐야? 주황색이잖아. 그런 이런 밝은 빛을 이것이 태양빛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점점 더 근데 더 밝은 빛, 강한 빛을 있어요. 엄청나게 강한 빛도 있어요. 이것도 너무 강하다 그래서 지금 약하게 만들어 놓은 거든 전면에 2개. 응? 그냥 넣어놓으면 엄청 더 밝은데 너는 밝게 하려고 제가 이걸 200볼트짜리를 했거든. 그래가지고 그럼 좀 밝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밝다고 사람들이 또 그리고 앞에 서는 사람들이 그 눈이 식어요. 왜 그걸 쳐다보냐고. 지금도 이거 쳐다보면 눈이 실 만큼 그래요. 그래도 태양빛과 비교가 안 되게 약한 빛이에요. 그렇게 이 세상에서도 강한 빛, 더 강한 빛 이런 게 나오면 좋다고 하나 그걸 우리는 볼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꾸 가르쳐 주신 것은 사도 바울이 제자들이 가르쳐 준 것은 어떻게 돼요? 그 빛에 날아가려면 그 빛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 응? 태양빛만 보던 사람은 그 빛을 못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못 본다니까. 사울은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야.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강한 빛과 함께 목소리가 무슨 소리가 나니까 그 방향을 쳐다봤는데 눈이 멀어버린 거지. 요즘 강한 불빛 중에 저 있잖아요. 용접봉에서 나는 불빛을 못 쳐다보게 해요. 그거 쳐다보면요 눈 망가진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정말로 해야 되냐?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재림하실 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라. 그냥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전혀 오늘 말씀처럼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니.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요 말씀도 몰라서 다른 데 얘기만 자꾸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오늘 아까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6절 너희들은 깨어 있어서 이렇게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 그때가 곧 올 것이다. 깨어서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도적같이 오실 텐데 그래서 이 말씀은 아주 딱 맞는 말씀이라고 어떤 분이 그런 설명을 해. 그렇게 또 주석을 그렇게 다루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주석을 달아놨어.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다. 무슨 말씀이냐? 도적같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깨어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쭉 하기는 말 잘하는데 언제든지 모든 사람은 다 도적같이 주님 오신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되는 게 어느 때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어떻게 했냐? 깨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도 다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지 않느냐?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 말씀은 뭐라 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했어요? 성령님은 깨어있는 사람의 빛의 자녀들에게는 너는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그 앞장에 말했다 그러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그 이후에 우리에게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남은 자들도 어떻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다시 말하면 강한 빛에 우리가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강한 빛으로 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도 우리가 가끔씩 막 휴거 얘기할 땐 강한 빛 얘기를, 빛을 이렇게 그려서 보여주기도 하고 막 그 빛으로 딸려 올라가는 거 보이잖아요. 빛이 우리를 흡수해 갈 거예요. 우리 그래서 그런 빛의 세계로 따라 올라가서 거기서 영원히 그 빛과 함께 살리라.
따라해 봅니다. 우리의 영의 세계는 빛의 세계다. 아멘. 여러분이 아마 그때 우리 아주 경일 권사가 얼마나 빛날는지, 그 하늘나라 그 엄청 빛, 광채 나는 옷을 입고 광채 나는 얼굴을, 이 세상에는 볼 수 없는, 사람들은 이 육의 사람은 못 보는 거예요. 그제도 어떤 분이 그렇게 설교한 것을 또 저한테 보내줬잖아요. 목사님, 어떤 사람이 기도하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방언을 세게 기도하더니 그래서 방언 기도가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방언 기도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강단으로 오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을 들어라. 눈을 들었더니 그 발이 보이는데 이상한 발이, 너무 멋있는 발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올려보니까 결국은 예수님이래. 예수님 얼굴이 보여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군요. 그랬더니까, 그래, 네 기도를 내가 들었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나와 함께 가자. 천국을 보여줄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너무 잘생기고 너무 미남이고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위험한 것이라고. 요한이 본 예수님은 그렇게 못 봤다는 거예요. 그 발을 어떻게 쳐다봐? 얼굴을 어떻게 쳐다봐? 주님이 머리를 들라. 그냥 머리를 들으려고 그러니까 얼굴이 광채가 나가지고 쳐다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의 사람, 세상 사람은 예수님을 정면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분은 왜? 빛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늘의 빛을 육의 사람이 볼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이. 하늘나라 데려가셔서 만약에 보여주신다면 하늘 세계만큼 그렇게 빛의 사람이 되고, 그렇게 그 세계를 감당할 수 있을 때, 그때 그 사람을 데려가서 그 사람 수준에 맞는 하늘나라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나타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본 거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없다고 그랬잖아요.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했습니까? 그분은 이렇게 생기셨더라.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 유럽 사람 우리같이 똑같이 생겼더라. 코가 크더라, 눈이 크더라, 수염이 잘생겼더라. 난 그렇게 그런 멋쟁이 미남은 본 적이 없어. 그런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하늘 나가서 예수님 보고 하나님 본 얘기를 못해요. 성경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도 예수님의 얼굴을 소개 안 했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으로 경험시켜주고 말한 데가 한 군데도 없는데, 요새는 걸핏하면 막 하나님 봤다거니 예수님을 봤는데 너무 미남이다더니 그 나라 갔는데 이 세상에서 최고 좋은 그런 차가 딱 준비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어머 세상에, 내가 저런 차 타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그럴 줄 알고 준비했다. 어서 오너라. 그 차에다 태워가지고 글쎄 둘이 드라이브 했대잖아. 나는 그런 천국 가고 싶진 않아. 세상에 있는 차가 거기가 있더라는 거야. 여러 번 말했잖아요. 너희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다. 어머니를 만나고 와라. 어머니가 저를 기다려. 그래, 너는 지난번에 왔을 때는 자격이 안 돼서 못했는데 이제는 어머니를 만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머니가 어디 계신데 가봐라. 아마 천사들이 어머니 집으로 안내할 거다. 그냥 어머니 집에 들어갔대. 들어갔더니요, 세상에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회를 떠다 나타내서 하늘나라 엄청나게 좋은 하늘나라 유리 바닷속에서 유리고기를 잡은가 봐. 네가 좋아하는 광어다, 네가 좋아하는 뭐다. 그러면서 실컷 먹고 가. 다음에는 더 좋은 걸로 해줄게. 그래서 회를 실컷 쳐 먹고 왔대잖아. 그렇게 표현을 잘 먹으면 처먹었다 그러더라. 그걸 또 간증이라고 간증해놓은 바람에 들통나잖아요. 하늘나라 갔다 왔다. 그럼 끝났으면 됐어. 거기 갔는데 우리 친구 아버님이 거기 가 있는데 시간 없으니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귀에 또 여러분이 오염될까 봐. 그런 게 하늘나라가 아니라니까. 거기 물고기 잡는 나라가 아니에요. 응? 예수님이 너무, 그러니까 그때 한 번 또 갔는데 그 보트가
그 하나에 막 5시, 6억씩 하는 보트가 있더라는 거야. 그걸 해놓고 강가에다가 넣을 줄 알고 준비해놨다고. 그걸 타고 예수님이 운전하시고 이렇게 가는데 너무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스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백상아리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팔쩍 뛰어서 일러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랑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또 일로 뛰어가면서 사랑해. 자꾸 그러니까 그게 매주에 무서웠대. 세상에선 저거 무서운 건데. 그게 예수님이 야, 세상엔 그렇지만 천국엔 하나도 안 무서워. 너 해롭게 안 해. 그러거든. 너도 같이 사랑해.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니? 해봐라. 그러니까 조수가 또 따라오더니 이렇게 넘어가는데 사랑해 이러더래. 그래서 나도 사랑해. 그러니까 그냥 너무 좋아서 그 다음부터 이렇게 안 뛰어가더래잖아. 아, 그런 세계를 다 봤다. 그런 세계를 다.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거 가지고 응? 잘하네. 귀신 신하라 까먹고 껍질 불태워 농사 짓고 수확한 얘기하는 거야. 응? 그래도 그걸 믿고 그래도 그 은혜 받았다고 너무 그럴듯하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 24장에 4, 5절에 뭐래?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올 것이니 많은 사람들이 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미혹할 것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어제 읽었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 그리고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을 했는데 예수님 어찌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서운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착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24장에서 거짓 그리스도인이 나와서 거짓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능력을 행하면서 미혹한다는 것. 여러분, 능력 중에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것도 능력이지만 기본적으로 확실한 능력은 성령의 권능이 능력이에요. 성령 충만이 능력이에요. 빛을 가진 능력보다 이 세상에요 모든 것 더 깊이 얘기하면 한두 것도 없지만 이 세상에요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 아무리 강한 쇠도 여러분 그 불로 녹이는 것입니다. 강한 불빛으로 녹이는 것입니다. 그 빨간 빛 이런 거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강한, 그래서 용접할 때 그때 나오는 강한 불빛이 그 어떤 것이 사람이 보면 눈이 망가질 만큼 그런 강한 열과 불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겐 최고의 능력은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죄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뭐라 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 안의 과정은 뭐였어요? 미혹하는 자가 나타날 것이고 사랑에 식어서 서로가 형제끼리 미워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게도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게 믿음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능력이에요. 빛의 능력인 겁니다. 할렐루야. 어두우면 세계를 이길 수 있는 힘이라면 그럼 어떻게 깨어있으라고 자꾸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깨어있으라냐? 자는 자들아 그러잖아요. 자는 자들아. 결국은 영적으로 자는 자들. 회개는 한다고 하지만 형식적이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무시하는 이런 아직 모르는 밤인 줄 알고 자고 있는 그런 밤에 취하여 있는 자들 그러잖아요. 그 밤인 줄 알고 취해 있는 자들. 그래서 오늘 자는 자들이라도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고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월요일인가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할 때 오늘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이것은 세상에 밤과 낮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해하기 쉽게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고 이것을 성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아내가 취할 때는 밤에 취하고 이렇게 해석을 대부분 해놔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틀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응? 엊그제도 제가 바꿔줬잖아요. 내용을.
그게 뭐예요? 왜 그 뒤에 말씀을 잘 이해하면 돼. 우리는 뭐라 했어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그랬잖아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결국은 자는 자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자들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지. 그래서 영적으로 그냥 밤인 줄 알고 또 그렇게 취하는 것도, 그러니까 뭐예요? 아직도 주님의 때가 안 됐다고 생각하고 교회 다니면 되지, 그러면서 우리가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깜깜하게 모든 걸 다 깨달아도, 모든 걸 알아도 배워도 세상으로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모든 것은 진짜 잠자는 자들이에요. 육신의 생각으로 육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잠자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잠자고 있다고 표현했어요. 그게 취하는 자들, 세상에 어떤 것을 취하든지 무엇을 취하든지, 여기에서 말씀할 때 뭐라 했어요? 그냥 밤에 취하라는 거예요. 너는, 그러니까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인정하고 성령의 인천령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세계 사람이 돼서 세상 것을 취하고,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이 돼서 세상 것 취하고, 하늘의 사람이 됐으면 하늘의 것을 취하라는 거지. 우리는 낮의 사람이기 때문에 낮의 것을 취해야 돼요. 우리는 밤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밤의 것을 취하면 안 돼. 그래서 취하는 사람은 결국은 도적질은 밤에 와서 도적질하는 거예요. 낮에.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비유하잖아요.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도적질하는 사람은 대부분 밤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비유로 들어서 영적으로 어둡다는 세계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말이 어렵나? 응? 다시 말하면 도둑질하는 사람은 낮에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왜 낮에는 도둑질 안 해요? 낮에는 빈집털이도 있고 얼마든지 있어요, 세상에는. 그런데 도적이 밤에 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잠자고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도적 맞는다는 거예요. 뭘 도적 맞아요? 예수님 믿음, 성령 충만은 다 잃어버리는 거지 뭐.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취하는 사람, 세상을 취하는 것은 세상 사람이 돼야 되고, 응? 죄를 지려면 마귀의 사람이 되고, 마귀는 어두움의 세계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어떻게 해서요? 근신하여 믿음으로, 근신하여 믿음으로. 할렐루야. 깨어있는 사람이 됐어. 빛의 자녀들에게는 낮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근신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항상 준비하고 갖추고 있으라는 거예요. 근신하라 이 말이야. 근신을 정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짧게 표현하려면 100m 달리기 하는 사람이 이제 스타트 선에 있잖아요. 그 총소리 날 때 기다리는 거예요. 요런 근신을 말하는 거예요. 요런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요렇게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근데 어떻게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날마다 뭐 요래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따라해 봅니다. 기본에 충실하라. 이 모든 역사, 구약의 역사, 계시록 다 풀어서 해석하고 이거 다 못해도 된다고. 어떻게? 지금도 계속 성경은 말씀하기 기본에 충실하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 믿음을 성령으로 인정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초신앙이에요. 아멘. 이게 안 되고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그럼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받은 것이 막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와서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너에게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기만 만나줬다는 게, 그런 사람이 너무 많잖아. 응?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 천인 중에 만인 중에 나를 택하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그렇게 생각하지, 특별하게 저에게만, 이만희가 그러잖아요. 이 지구 역사상에 자기에게만 이걸 허락했다고, 하나님이. 그런 세계, 그런 성령으로 나에게 가르쳐주고 이런 세계를 알려주신 것은, 그 나를 이렇게 이 세계 인류를 이끌고 천국으로 오라고 그렇게 해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앉은 사람이 20, 30명이 벌떡 일어나서 이만희 그렇게 합시다. 응? 그럼 난 그거 찍어서 보여준 건 아니지만 다 공개적으로 올려놨으니까. 그래서 목사님 거기가 전국 말씀 집회 거기 참석하셨죠? 아니요, 진짜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걸 찍어왔어요? 목사님, 유튜브에 안 올라온 게 어디 있어요? 그거 다 올라와 있습니다. 혹시 목사님 안 보실까봐 이거 보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그 목사님 이 말씀 집회한 거 한번 교회에서 한번 틀어주면 안 될까요? 그러지 말고 보따리 싸가지고 신천지로 가버려요. 그걸 강단에 틀어주느니 자기가 신천지 가면 되지. 내가 볼 때는 그런 거야. 그 언젠간 미혹받아 그 사람. 그래서 더 보지 마. 감당할 능력도 안 내면서 자꾸 그런 거 보니까 그 목사님 내용 보세요. 진짜 복음적이고 이 벌써 마이크 아직 안 거요. 근데 보세요. 꼭 자기뿐이 없대요. 응? 마지막으로 천국을 모든 성도를 이끌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이건 유일하게 한 사람, 나라고도 안 해요. 빠져나가려고. 유일하게 세계에서 한 사람뿐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만희 그 참 대단해. 그래서 나는 서 있는 거 보면 하하하 이래. 날씨 뜨거워서 난 못 서 있을 것 같지 않은데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교주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광명시에서 지금 자기들이 설계한 교회를 허락만 하면 짓는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그 광명한 세계 그 건물을 지려고 헌금을 해놓은 게 엄청나게 짓고도 남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귀신이 생명을 보호하고 지켜줘서 한 20년은 더 살라나 10년 더 살라나 그때는 어떻게 해요? 말없이 떠나는 거예요. 그냥 말없이 죽고 돈 또 다음 사람이 또 그 후계자가 뭐 지금 여자가 정해져 있다느니 별소리를 하는데 하든 모르겠어요. 그럼 중요한 것은 빛의 자녀들이 되어서 항상 깨어서 근신하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갖추고 있으라는 거예요. 등과 기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등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조금 어디 가서 설교하는데 다 얘기하지 못하고 길게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어떤 할머니가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초신자인 것 같아요. 권사님의 집사님에게 물어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 와서 그 옷을 이렇게 잡으다녀.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성경에 보면 성경에 목사님도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가끔 말씀하신데 그런데 보면 등을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름도 준비하라고. 진짜 우리 집에 우리 옛날 어른들이 쓰던 등을 내가 진짜 아주 깨끗하게 닦아놓은 거 있는데 그걸 날 주고 싶다는 거야. 은혜 받아서. 목사님은 그걸 들고 다니면 좋겠대. 여러분 깨끗하고 좋은 등 얘기하는 게 아니지. 여러분 여러분 누군지는 모르지만 40, 50년 믿었는데 천국이 어디 있어 그랬다면 웃지 마. 여러분 똑같아. 못 알아두면 최고 좋은 동 오래된 동인데 진짜 그 호야가 둥그렇게 길게 올라온 거 그거를 준비하는데 목사님이 기름만 사다가 넣으면 된대. 그러면 그걸 놔주시면 내가 그래서 할머니 어떻게 하고 이건 내 거는 따로 다 준비해 놨지요. 자기는 기름도 준비하고 등도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야. 주님만 오시면 된다. 신랑만 오시면 된다.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예수님을 60년 믿어도 천국이 어디 있어 그럴 사람 나오겠구나. 응? 그런 사람 나올 수 있다니까요. 응?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준비하되
등이 있으면 기름을 준비해야 슬기로운 처녀처럼 신랑을 만나지 않냐. 그것처럼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하면 성령 충만해라. 복음을 알았냐? 복음을 통해서 율법을 알았냐?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된다. 그 율법만 알면 안 되지. 그리고 어떻게 반드시 예수님이 오실 때는 빛을 낼 수 있어야 된다. 빛의 자녀가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하는데 믿음과 사랑에 흉패를 붙이고 그랬잖아요. 믿음과 사랑에 흉패를 붙이고, 그게 기초신앙이에요. 그 믿음, 사랑에 이 흉패는 의의 흉패거든요. 이 흉패를 어떻게 가슴에다 표시하는 거예요. 가슴에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흉패를 옛날에 우리 왕으로부터 대감들은, 벼슬하는 사람들 옛날에 큰 옷을 입고 가슴에나 어깨에다, 근데 주로 가슴에다 이 흉배를 붙입니다. 왕이 하는 게 있고 밑에 신하들이 하는 게 있어요.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용무늬가 있고 또 항무늬가 되어 있는 게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지난번에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듯이 그거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데면 우리나라 이런 옛날 옷 이런 전통이 너무 성경에 맞는 게 많아요. 벼옷을 입는 것도 성경에 나오는 얘기고, 할렐루야. 그런 얘기. 또 제사에 관한 것도 거의 성경과 우리나라 제사법과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그분을 내가 옛날에 만났을 때는 그냥 그 중이었죠 이렇게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 그분은 개종하고 목사님이 되셨거든. 근데 그분을 내가 옛날에 스님이었을 때 그렇게 표현을 해. 그냥 말할 땐 난 자꾸 중이라고 그러잖아. 스님 이러기가 진짜 안 되더라고 잘. 그래서 그 스님 보고,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약을 보니까요, 굳이 절에서 하는 게 다 성경에서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이 아니라 결국은 인도에서 나왔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거지. 그 사람들은 인도가 먼저라는 거지. 근데 창세기서부터 모든 역사를 볼 때 성경이 먼저라는 거지. 자기는 그렇게 깨달았고 알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약에는 어떻게 그런 제사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로마서 12장에 뭐라 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라는 것. 이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다시 말하면 구약의 제사를 알았으면 신약엔 예배를 알아야 돼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면 신약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아멘. 구약에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고, 신약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죄에서 건져내신 분은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쪽은 가지고 이쪽은 안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그래서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 다 성경이 돼야 돼요. 구약은 무시돼도 안 되고 신약은 구약을 모방했다 그래가지고 헛소리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확실하게 의의 흉패를 묻히고, 이것이 뭐예요? 바로 구원의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믿음의 증거가 분명해야 된다면, 야고보는 이걸 가지고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행동해야지. 빛이 있으면 드러내야지. 등과 기름이 있으면 불을 붙여야지. 기름이 없으니까 등을 못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름 사러 갔다 오니까 문이 닫혔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헛수에서 마지막에 대환란 속에 들어가서 내가 믿음을 지켜야 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고생이 돼서는 안 되고, 그것도 아예 극한 일부분일 것이고 대부분은 지옥행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 귀한 말씀 속에 뭐라고 했어요? 의의 흉패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랬어요. 영적 싸움에서 이걸 다 포함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에서 이겨라. 지금 이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에베소서 6장에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한번 16절 17절 한번 쭉 읽어봐. 빨리 읽어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이 사람이 준비된 빛의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둠을 다 이겨야 빛의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럼 빛이 강렬하게 임할 때 우리의 그 육신의 눈은 사라지고 신령한, 보세요, 눈으로는 볼 수 없는데 뭘로 보여요? 이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보려고 하니까 눈이 다 멀겠죠. 그리고 이게 무슨 일인가 천지개벽했다고 그러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육은 사라지고 영으로 열리는데, 영으로 열리는데 그 영의 빛의 세계로 우리는 끌어올려간다. 공중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 빛으로 빛을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어둡게 하려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네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바로 어떻게 해요? 근신하여 믿음으로, 믿음과 사랑의 흉패를 붙이고 가슴에 붙이라는 거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것이 뭐라고 했어요? 이 영적 싸움, 흑암의 영들, 어두움을 이기는 방법은 전신갑주밖에 없다. 온몸이 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할렐루야. 손도 발도 어디든지, 입도, 내 모든 것도 성령이 지배하시고 하늘나라가 임했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지배하고 다스리는 대로 쓰임받아야 돼요. 어떻게? 내 손이 하늘나라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고. 할렐루야. 죄를 이기는 능력, 모든 것을, 언행심사 모든 것을 하나님이 쓰시기에, 성령이 쓰시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갖추고 만들어서 마지막에 주님이 어디서, 어제 말씀, 월요일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서든지, 밭이나 집에나 산이나 들이나 어느 곳에 있는지 그걸 가지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언제 임합니까? 그 예수님께서 나를 하루를 보고자 해도 볼 수 없을 것이고 어디 있든지 가지러 집으로 들어가지 마라. 어떻게? 번개가 임함같이 그렇게 임할 것이다. 다른 거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응? 여러분, 갑자기 있다가 갑자기 불이 깜깜하게 있다 불이 팍, 그 0.000 몇 초에 만에 불이 팍 들어오지요. 그럼 어떻게? 옷을 벗고 있던 사람은 잠깐 옷 입고 그게 되겠어요? 그대로 드러나는 거지. 세상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거지. 벗은 대로, 잘못 입은 대로, 모든 나쁜 짓을 했으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대로 드러나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스스로 빛을 가리울 수밖에 없고 스스로 어두움을 찾아서 들어가겠죠. 숨어야 되니까. 그러나 그 다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빛이 들어올 거야. 빛이 들어오면 나는 반드시 어떻게? 바로 무대로 올라가야 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빛이 들어오면 반가운 거야. 아, 때는 이때다. 그래서 무대로 올라올 수 있는 준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니까 우리는 끝까지 견뎌서 믿음 지키고 영적 싸움 싸워서 어떻게? 흑암의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어둡게 하는 것들과 싸워서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 낮의 자녀들이 되어서,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도적같이 오시지 않고 그렇게 오시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오실 때 하늘의 천상의 소리가 다 들리고 그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고, 할렐루야, 빛을 봐도 우리는 빛을 얼마든지 볼 수 있고 빛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빛으로 깨어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에 강림하실 때 우리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렸습니다. 사모합니다. 주님 저를 데려가시옵소서. 그리고 목소리가 들릴 때 천사들과 함께 그냥 올라갈 수 있는, 죽었다면 첫 부활에 참여하는, 이 모든 것도 한마디로 표현해서 부활의 신앙으로 다 부활에 참여하는, 첫 부활에 참여하는 축복의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 죽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두 손 번쩍 들고 주의 삼창하고 기도할 때
오늘 월요일부터 주일 저녁부터 등천한 말씀을 잘 이해하고 들었다면 주님 내가 믿음이 되게 주시옵소서. 언젠가의 말씀이 들릴 때 생각나는 거예요. 성령은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 믿음으로 들고 사모하고 은혜 받았다면 그 말씀이 나를 주관할 거예요. 인도하실 거예요. 생각나게 해주실 거예요. 주님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어두움은 무섭고 두렵고 빛이 즐겁고 행복한 이런 축복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주여 나를 도와주시되 어둠의 세계에게 이길 수 있는 전신갑주를 입고 준비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들을 말씀이 내게 신령한 영혼의 양식으로 영혼의 무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